많은 사람들이 중독 증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카페인에 중독되는 것에서부터 또 크게는 마약에 중독되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작게 크게 우리는 무언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죠. 흔히 그 중독을 가리켜서 의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죠. TV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중독되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다양하게 뭔가에 빠져들어서 의존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이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기쁘고 즐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꾸만 크게 작게 우리는 자꾸만 그 현실로부터 잠깐이라도 도피하고자 하는, 잠깐이라도 좀 위안을 받고자 하는,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위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려움의 연속이죠.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삶, 뭔가 기쁜 삶, 즐거운 삶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된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뭔가 좀 내 마음이 위안을 얻고 뭔가 내가 기댈 뭔가가 필요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우리가 어떤 중독 증세에 빠지기도 하고 의존증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이었죠. 바알을 주로 섬기던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오면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앞에 말씀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오히려 아합보다도 더 영웅적인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보다도 더 크게 뒤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아합 왕 이전에는 그래도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여전히 예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척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바로 이세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백성들의 지지가 한 몫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이 종교 행위 자체도 굉장히 난잡한 그런 예식을 치릅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정말 인간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예배 행위로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 신을 믿으면 저 신에게 내가 의존하면 저 신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머물던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바알 신을 모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 방식은 정말 우리가 믿는 신을 향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따라야 되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믿는 것 자체가, 신앙 자체가 즐거움의 연속인,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재미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금방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이 그 땅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푸념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7,000명 빼고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완전히 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즐겁고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고 당장 이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더 기쁘고 재밌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로 쏠려갔습니다. 여러분, 쉬운 삶을 위해서 쉬운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쉬운 삶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초점을 맞췄을 때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 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히려 주님을 향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과 형편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계신, 내 형편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그 상황 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보기 좋게 이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추잡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혼자서 대결해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가문 땅에 그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그 제단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뚱딴지같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엘리야의 모습이 돌변하기 시작하죠.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혼자만 체험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합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멋지게, 정말 그럴듯하게 승리를 맛보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완전히 기가 꺾여서 저 멀리 도망쳐버리고 말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로 갔다고 말합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면
남유다의 맨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북이스라엘 남쪽 경계도 아니고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한참 며칠을 걸어서 사실은 남유다를 통과해서 그 밑에 이제 광야와 맞닿는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도망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승승장구했는데 한순간에 그토록 겁이 나서 그 먼 데까지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이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봤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상황, 이세벨이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상황, 이세벨이 위협하는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뭐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혼자 달랑 남아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외로움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여호와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했을 때 한순간에 그는 꼬꾸라지기 시작하죠. 한순간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절망해버리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도우셨어도 어제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오늘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내 형편을 바라보면 정말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이라는 건 뭡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형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용기 있게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신기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신기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순간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나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을 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게 집중하고 발 밑에 있는 그 물에 집중했을 때, 즉 자기의 현재 그 상황에 집중했을 때 그는 빠져버리고 말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한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골리앗, 자기 앞에 놓인 그 형편과 상황만 바라봤다면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죠. 어린 꼬마 소년이, 우리 유리 정도 되는 그런 꼬마 소년이 어떻게 그 거구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앞에 놓인 그 형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자기 앞에 놓여진 그 형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놓인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말할 때 모세 한 사람만은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그 견고한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지만 그래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서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모세에게는 그 형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시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 당장 눈앞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멋지고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저것만 차지하면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다 하나같이 그 형편을 바라보고 나 살려라 도망치던, 옷가지도 벗어던지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도망치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들의 그 알량한 믿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자기 삶 가운데 온갖 박해가 임하고 온갖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자기의 형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박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시력이 띄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형편, 그 형편을 바라보면 엘리야처럼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냄비 근성 같다고. 어떻습니까? 양은 냄비. 물을 끓이면 금방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불을 끄면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금방 달아올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금방 또 꼬꾸라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 도대체 희망이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해결책이 있기는 한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금방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쓰러진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하나의 도피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 눈에 띌까 자기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곳을 찾아서 혼자 도망치기 바쁩니다. 거기서 하루길을 갔을 때 앙상한 로뎀나무를 만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회복의 장소입니까? 사실은 회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로뎀나무는 회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던 장소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앙상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세벨이 나 죽이겠다고 다가오는데 난 너무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까지 부엘세바까지 이 먼 길을 도망쳐 왔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부엘세바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사막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로뎀나무가 더 이상 인간적으로 더 갈 수 없는 마지막 종착지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더 가면 이제는 아무런 그늘도 없는 사막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둥바둥대면서 살려고 도망쳐봤는데 여기가 내가 종착지입니다. 내 인생의, 내 비굴한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난 이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죽어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수많은 형편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스스로가 들어간 장소지. 우리 스스로 광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가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우리는 광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고뇌와 우리 스스로의 고통으로 인해서 광야로 들어가지만 그 광야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죠.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었을 때 문득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르밧으로 갔을 때, 그 기근 가운데서 사르밧으로 갔을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떡과 물을 공급받고 그가 3년을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광야 가운데서,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먹이고 입히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과 그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까지 도착할 때에는 하룻길을 걸어가서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탈진해서 쓰러졌지만 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 다시금 체험하고 하나님이 너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40주야를 강건하게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그 로뎀나무까지는 하룻길입니다. 이제 막 광야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로부터 호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40주야를 강건하게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어느 것이 더 힘든 상황입니까? 로뎀나무로 향하는 상황이, 그 환경이 더 힘든 환경입니까? 아니면 로뎀나무부터 사막이 쭉 펼쳐져 있는 그늘도 없는 그 40일 동안의 그 기간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현실적으로 그 40일 동안의 그 상황, 그 형편이 더 고통스러운 형편이죠. 그런데 오히려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하루를 걸어가서 지치고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던 그 엘리야가 오히려 그 40일 동안 그늘도 없는 그 광야를 달려갔을 때 강건하게 호렙산까지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변한 겁니까?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환경이 변하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내 형편이 뒤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자주 광야를 내몰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떠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호렙에 가라 그래서 호렙에 갔는데 그 호렙에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셔서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까지 불렀지만 너를 이까지 부른 것은 최종 목적지로 여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서 온전히 회복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호렙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곳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까? 거기 그냥 그 로뎀나무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엘리야를 그 40일 동안 광야를 횡단해서 왜 그 신의 산으로 부르셨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대면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힐링을 위해서 이걸 찾고 저걸 찾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서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자꾸만 조건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하고 자꾸 협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네가 변화되라. 그러면 너의 상황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각자 각자의 그 호렙에 가서 각자 각자의 호렙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기가 돋아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부르심이 다시금 기억되게 된다는 얘기죠. 현실을 대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내 삶의 간증이 되고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려면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눈에 보일 때 바로 그때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아차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늘 그 뒤편에 말씀해 보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세미한 소리입니까? 속삭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속삭이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삭일 때 더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형편과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현실이 눈에 보인다면 그 뒤에 계신 형편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또 전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